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참 낯선데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라고 하는 그 벽에 쓴 글씨를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체 본문은 17절서부터 끝까지 읽었지만 주로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벽에 쓰인 글씨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왕후들 또 귀족 1000명과 후궁들과 함께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과 은그릇으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상에 놓였던 촛대 맞은편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벨사살이 그 글씨를 보고 얼굴색이 변하였다고 했고 또 몸이 주저앉는 것처럼 굉장히 놀라고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과 또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벽에 쓰인 글씨의 내용을 읽어달라고 했고 해석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걸 읽을 수도 없었고 또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 선대왕의 왕비였던 왕비가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을 해석자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왕비의 추천으로 벨사살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요, 24절부터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의 앞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고 그 벽에 글씨를 쓴 이유는 이러므로 라고 하는 그 접속사처럼 앞에 있었던 벨사살의 행동 때문에 글씨가 나온 것입니다. 벨사살의 행동은 제가 서두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그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상들에게 저를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들과 제가 눈으로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손가락을 보내셔서 글씨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벨사살의 행동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서 벽에 글씨를 쓰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벨사살이 만약 심판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의 생각만으로도 손가락 끝 하나만으로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벨사살에게 심판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벽에 글씨를 쓰셨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세상 주관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을 얼마든지 나타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벽에 글씨를 쓰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언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세상에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벽에 쓴 글씨를 보고 벨사살 왕이 얼굴색이 변하고 두려워서 주저앉는 것처럼 세상의 막강한 권력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세상 권세자들의 그런 말보다 힘이 있으시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이 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 아주 거대한 그 레바논의 백향목도 부술 만한 그런 힘이 여호와의 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벽에 쓴 글씨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또 경고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해석한다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바른 신학 안에서 해석을 하고 또 그 해석된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니엘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메네 데길 우바르시니라는 이 글자를 가지고 벨사살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에 있어서 설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에 있어서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적용되어지는 설교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이 우리 교회 말고요, 최근 현대의 그런 모습을 보면 예배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이 많이 등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공연적인 요소,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또 그러한 기타 부수적인 요소들로 말씀의 시간들을 많이 대체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동안 미국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형태의 예배, 새신자를 초청하는데 말씀보다 어떤 공연을 앞세운 예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정확히 내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대체할 만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도 그렇고 정말 인터넷, 유튜브면 유튜브, 또 어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안 듣는 것보다 낫겠죠. 이왕이면 설교 말씀을 어떤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 말씀이 정말 정당한 권위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듣는가는 또 이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정말로 그 성경 말씀을 바른 신학의 풍토가 아닌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것을 선동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강해 설교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바른 신학이 아닌 신학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정말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 전제에서 출발한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가 정말 홍수처럼 많습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는 그런 해석의 입장을 가진 정확하지 않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얘기들도 유튜브에 굉장히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잘 들으려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속한 이 지역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이 벨사살 왕이 그랬거든요.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한 글자가 이 벨사살의 삶을 관통하고 벨사살의 그런 상황을 꿰뚫는 그런 지금 현장감 있게 현장성 있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어서 그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저희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좀 이렇게 말씀을 아직은 뭐 우리 목사님처럼 잘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현장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이 잘 전하는 말씀이든 못 전하든 말씀이든 지금 나에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임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지역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이왕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분별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자인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해야겠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명감을 더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정말 정당한 그런 방법 위에서 권위 위에서 나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원수를 대해서 용서하라고 하면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면 사랑하라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또 너가 가진 재물이 있으면 이웃에게 나눠주라라고 써 있으면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의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저에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벽에다가 글씨를 쓰셨다고 하는 그 대목,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주권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이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과 또 그것을 강의하고 강론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부터 이제 28절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메네라는 말 그리고 데켈이라는 말, 이거 다 무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600g 정도가 되는 말이 문화라는 말로 메네라는 단어이고, 또 데켈이라는 말은 한 10g 정도 되는 그런 중량의 단위, 그리고 베레스라는 그 번역된 말은 그것이 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단어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왕의 나라를 세웠다, 왕의 나라를 무게를 달았다, 왕의 나라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이게 지금 측량하고 계신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높이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왕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소에서 가지고 온 금은 그릇에 술을 먹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왕에게 하나님이 그 왕의 행위를 세고 계셔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저울보다 미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 사후세계를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그 사후세계를 주장하는 신 앞에서 그 저울이 있는데 그 지혜와 명철을 주장하는 여신의 그 깃털보다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이 가벼워야 행복하다는 것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그러한 사후세계의 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런 사후세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벨사살의 현재의 삶 속에서 벨사살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무게를 측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벨사살의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모든 것을 측량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무게를 재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서 그분의 저울추에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돌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벨사살의 왕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그분의 저울추에 모든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나의 기도인데요, 한나가 2장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만큼 살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감사의 제목이 있고 우리 가운데 내가 이만큼 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이 그것을 잊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무게를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그런 형편을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게 때론 두렵기도 하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안심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르는 게 없으시지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다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면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세신 바 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다 맡길 수 있죠. 우리의 자녀도 주님 손 안에 맡길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의 형편, 우리 가정의 형편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맡기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는 것만 해서 최선은 다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적용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판단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그분의 저울추에 이렇게도 달으시고 저렇게도 달아서 그분의 공의 앞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럼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에 저울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다 규정하기보다 그 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또 그분을 더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가가 우리 삶 가운데 권위를 형성하도록, 내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고는 하되 권위는 주지 말자. 자꾸 참고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보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시선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더 의식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말에 자유하게 이렇게 마음껏 누리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판단자가 되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이 저울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찬양 가사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여기고, 이번 주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라기보다도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어. 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나의 지금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지금 좀 연약하고 또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다 하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그 판단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또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 메네는 문화라는 말로 500에서 600g 정도예요. 그러니까 메네라고 써 있는 것은 그냥 500g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또 데켈이라는 말도 10g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또 베레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발음되어 있는 말도 페레스라는 말도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00g, 10g, 절반 이 세 단어가 딱 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서 세다라는 말의 발음과 메나라는 말의 발음이 어원은 같은 거예요. 자음,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음, 가나다라고 할 때 이것을 자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발음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네라고 하는 말을 이 다니엘이 거기서 동사를 사용하여서 세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지금 세고 계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또 27절 말씀도 데켈이라고 하는 그 무게 10g이라고 하는 12g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램, 이 무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같은 이 발음을 가진 자음을 사용해서 이
동사를 사용하여서 부족하다. 당신 나라를 재어보니까 부족하다. 하나님이 재어보니까 부족하다는 말을 사용해서 지금 이 벨사살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꿰뚫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또 28절 페레스라고 하는 절반이라는 뜻도 또 이 페레스라는 말과 바사, 페르시아라는 이 단어가 발음이 비슷한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것이 지금 이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단어가 당신의 삶 가운데서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해석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갈대아 술사들은 이 글자를 볼 수도 없었고 이것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초혼자들은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하였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그런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한 것은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또 우리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잘 익혀지려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그가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해석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려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평소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이 다 이런데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춰질 때는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의 삶을 정확하게, 그의 지금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모호하게, 대충대충 이렇게 의아무야 이렇게 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찔리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그냥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적당히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연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변화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메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데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페레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벨사살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확히 말씀이 인도한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오늘 이 본 말씀은 설교자에게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대발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저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싹
피하면서 대충 얘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진 재산이 많으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전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아요. 적당히 모호하게 진리에 대해서 희석시키고 모호한 표현으로 적당히 넘어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벨사살 앞에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벨사살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세고 있고 또 당신이 저울추에 되었더니 모자란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질 거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은 칼을 빼어서 여봐라 하면서 다니엘의 목을 베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글자를 보고 해석을 했던 것처럼, 설교자가 성도들의 삶에 죄를 지적하고 또 변화를 촉구하고 타협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리한 말씀이 예리하게 다가올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진정 메네메네 되게 요바르신 그 벽에 글자를 쓰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또 똑같하게 쓰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설교자, 그리고 청중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선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네 되길 우바르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모호하고 또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벨사살에게 그 말씀을 주고 또 다니엘이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까지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돌아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